오늘은 교회 설립 24주년을 감사하는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교회 매년 생일이 돌아오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케이크도 자르고 또 노래도 부르고 촛불도 끄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설립 24주년을 감사하는 생일 케이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y church. Happy birthday to you. 교회 설립 24주년 맞이 감사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 이트 할레크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설립 24주년 맞이 여호수아 24장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여선교회에서 여선교회 회비를 통해서 공주 소망의 집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선교회 회비를 우리 김그레이스 권사님께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이은주 권사님께서 라구나우즈 빌리지 보드 멤버로 출마하셨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간 우편 투표를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펄 2를 선택하시고 투표지 뒷면에 서명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이 표로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상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불러야 할 찬송, 늘 고백할 고백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암담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또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일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올 때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어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 24년 전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셔서 늘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같이 온 교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이 반석에서 끊임없는 생명수가 솟아흘러 구원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주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이막춘 목사님, 김정두 목사님, 그리고 두 분 사모님,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노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주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만나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새 힘을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순종하며 헌신한 충성된 노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뻐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오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년을 이제까지 교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며 늘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부족한 것 주께서 채워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를 의지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행하며 언행 심사에 있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의로우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내는 빛과 영광이 넘치는 그곳에 우리 모두 이르러 거룩하신 우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참된 터 되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더 높은 부르심, 더 높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두 교육자가 함께 하는 설교입니다. 한 번은 영상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요. 먼저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에 16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는 1분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장에 있던 물이 다 팔려 사람들의 추가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채워지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몇 묶음씩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물은 또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화장실용 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연 지 2시간이 채 안 됐는데도 매장 내 휴지가 다 팔렸습니다. 소독제, 청소용품, 물티슈 등 위생 품목을 비롯해 화장실용 휴지, 종이 타월 등 생필품이 놓여있던 자리는 아예 비어 있습니다. 샌디에고와 로스앤젤레스 교육당국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가을 학기에 학교 문을 열지 않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32만 명을 넘긴 캘리포니아주는 다시 강력한 제한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중단하고 동물원과 박물관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운동시설과 교회, 미용실, 쇼핑몰도 주내 30개 카운티에서 폐쇄될 것이라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매일 1,500명이 사망하고 매일 평균 15만 명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는 미국의 코비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바로 오늘 CNN에서 발표한 뉴스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입원한 가운데 사망자 수는 현재 총 65만 3천 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1918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북 전쟁을 제외한 모든 내전보다 훨씬 많다. 저는 아침에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는가? 요즘 새벽에 우리가 24주년을 감사하면서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 기 24장을 한 장씩 읽는 가운데 여호수아 3장에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라는 말이 바로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었고 우리의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후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던 그 강입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강흥에서 건져온 그 돌을 세워 12개 돌을 세워놨는데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지, 요단강을 지나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지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그런 삶의 고백은 다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무사히 건너야 할 이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건너지 못하고 먼저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간 이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에게 오래된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잊혀졌던 1997년 9월 7일에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 목회 보고 시리즈 1편으로 제가 글을 썼던 그 프린트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 1일 날 제가 목회 비전 2000이라는 글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 잡지에 글을 기고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교회에서 온 지 5년 만에 교회가 차터가 되었는데 그때 연회에 가서 차터증을 받아오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글을 또한 기고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비전 2000을 쓰면서 그때 균형 있는 공동체의 4가지 특성을 제가 헌신하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 적응하는 공동체라는 4띠임을 제가 The Balanced Life라는 곳에서 제가 그 4가지 요소를 보아서 저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며 다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커밋먼트, 헌신은 삶의 높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 첫 토픽 센텐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 삶의 높이를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이 헌신이다. 헌신에는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프린터, 단거리 경주자하고 하나는 마라토너, 장거리 경주자입니다. 헌신에는 이 2가지가 함께 조화로워야 합니다. 어떤 때는 스프린터처럼 집중력과 폭발력을 한꺼번에 붓는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최장암 말기로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따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내 삶의 2개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사는 성도님과 함께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는 마라토너의 삶을 접어야 됩니다. 남은 게 뭘까요? 네, 스프린터. 얼마 안 남았어. 200m 남았어. 200m 나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한숨에 저걸로 달려간다는 마음 없이는 그 경주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붙는 것은 아니겠죠. 내 삶이 아직도 더 남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마라토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죠? 인내력, 끈기.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내가 스프린터처럼 어떤 때 마라토너처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가장 고귀하게 변화가 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비전 2000에 2000년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첫 번째 헌신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신앙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가짜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짜도 이렇게 살아요. 1917년 레닌은 4만 명의 병력으로 러시아를 습격합니다.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몇 년 안에 공산주의자들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4만 명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세계 여러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와 자유세계가 전혀 겪어보지 않는 도전은 그들을 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한 공산주의자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전해받고서는 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산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가 1마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보다도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버리겠다고 하는 각오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로를 넣습니다. 거기에 공산주의자가 들어가야 더 맞을까,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맞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목에 매달리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다. 우리들 중 몇 퍼센트는 죽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한 펜이라도 더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당에다 바친다. 우리들은 영원한 콘서트 또는 티본 스테이크나 좁은 집 또는 새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한다. 우리는 광신자이다. 우리 삶은 오직 한 가지 위대한 요소, 세계, 공산주의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만 지배된다. 우리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싸울 이유가 있고 삶의 명백한 목적이 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아를 인류애를 위한 거대한 공동의 운동에
복종시킨다. 그리고 당에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자아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작은 방법으로나마 인류를 위해 새롭고 진실되고 더 나은 어떤 곳에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적절히 보상을 받는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그것은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 취미요, 내 연인이요, 아내요, 애인이요, 빵이요,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 그것을 꿈꾼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이 힘을 떠나서는 우정이나 사랑이나 또는 대화조차 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사람을, 외모를, 아이디어를, 행동을 평가하고 그 운동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 판단한다. 나는 이미 내 이상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필요하다면 나는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북의 공산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그 공산주의들이 갖고 있는 헌신을 우리가 더 뛰어넘지 아니하면 우린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사리사욕에 눈 어두운 오늘의 세태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하다가는 공산주의에 먹히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든단 말이죠. 희귀한 사진 몇 장을 받았습니다. 1940년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나치 독일로부터 도망가서, 히틀러로부터 도망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은 새로운 기술 확대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11월 22일 날 미국 병사로 환영하는 프랑스 시민들입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독일이 탱크를 몰고 와서 다 점령하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었던 쓰니 말입니다. 1945년 5월 7일 뉴욕시에서 독일 항복을 축하하는 뉴욕 시민들의 모습이, 야, 저런 때가 있었구나. 미국에 저런 때가 있었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용사들의 귀국선을 보세요. 야, 저게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빼곡하게 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던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그들은 갑판 위에서 저렇게 빼곡하게 오면서도 감사했어요. 마침내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로하며 큰 대자보를 붙이는 미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탄압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과 과연 1대1로 됐을 때 우리의 콜링과 우리의 커밋먼트가 얼마만큼 더 높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우리가 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성취감에 있을 것이 아니라 more higher calling, more higher commitment.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에, 그리고 더 높은 헌신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헌신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그 설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고 매일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목표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첫째 자리에 두십시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정말 20세기의 그레이트 이벤젤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설교에 수억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믿지 마세요. 죽었다, 그 말 믿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내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이어 퀄리티고 이게 하이어 커밋먼트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아주 저기 시골에 있는, 근데 우리 김석수 장로님 성함을 따라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석수교회. 그 석수교회가 있는데 옆에는 현대식 건물을 지었고요, 하나는 아주 옛 건물인데요, 그 옛 교회당을 그 교회 기념박물관으로 만들어놨어요. 자료는 별로 없지만. 근데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종탑이 있는데요, 이 종탑에 얽힌 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김다리 쌤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학자인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면 담을 넘고, 담을 더 높이 쌓으면 밖에서 자는 등 새벽 기도와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요. 아마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서는 그 교회에 가는 게 이 김다리 집사님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도 있어서도 내고 있지도 않겠지만, 그저 이 남편이 그저 그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끄잡아 당겨갖고 나중에 미나리 꽝에 막 쳐박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김다리 집사님은 흙이 잔뜩 묻은 채로 교회에 올 정도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어요. 계속된 남편의 핍박으로 교회 가기 어렵게 되자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가출했어요. 그래서 용문산 기도원에서 밥 짓는 일을 돕다가 마침내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세상에 그 남편이, 아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좋은 아내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 다녀도 좋으니 내려와. 그 편지를 받은 이 김다리 집사님은 식모살이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식모살이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그 교회 종탑을 건립한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이어 콜링, 하이어 커밋먼트를 위해서 심지어 그 종탑 소리가, 그 종소리가 한번 듣고 싶네요. 장로님, 석수교회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가서 교회 종탑을 한번 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확 올라가니까. 그것도 다
맞춰서 했는데 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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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느껴지는 손끝대에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울리는 그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석수교회의 종탑은 바로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만이 more higher calling, more higher commitment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름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한 여인의 식모사리에서 모아서서 그거를 했던 것을 자기의 종탑으로 만들었다는 그 얘기는 헌신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24주년을 맞지 않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게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 크리스천 작가는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종합병원이요, 응급실이다. 여러분, 종합병원의 응급실에는 누가 옵니까? 네, 지금 생명을 다할 총각을 다뤄야 할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급히 조치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노래방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방이 아니에요. 교회는 찜질방이 아니에요. 교회는 응급실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는 동안에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생명을 살리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중계동의 한 상가 앞 정류장으로 들어오던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살리고 와야겠습니다. 거리에 한 60대쯤 나는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운전기사는 차를 정차시키고 빨리 내려가서 그 여성에게 심폐소생술 C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동자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숨도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호흡도 찾고 의식도 되찾게 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분을 좀 도와서 이분을 이제 빨리 병원으로 모셔가든지 좀 부탁합니다. 저는 제 버스를 또 운전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까 꼭 부탁합니다 라고 일어섰습니다. 버스에 탄 운전기사, 그분이 모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몇 개월 전 죽었거든요. 항상 내가 만약 곁에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저도 모르게 먼저 몸이 움직였어요.
버스가 멈춰 있는 동안에 승객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운행을 시작한 운전기사에게 모두들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입니다. 기사 아저씨, 사람 살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입니다. 나우라 여수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교회가 24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움직이는 교회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멈춰서서 그를 살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어제까지 온 몽골 메디컬 센터 벽체 쌓기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벽체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통로의 바닥 공사를 벌써 마쳤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화조 공사잖아요. 저는 저기서 정화조 공사를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 septic 탱크를 다 파이프로 해서 다 막아서 오른쪽에 사진처럼 이제 다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가 온 거예요. 우리 제임스 조 선교사님이 세상에 나무에 올라가서 뭘 하나 했어요. 그 유심히 보니까 나무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난 벽에 나무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쳐야 됐다고 해요. 근데 이런 글을 하나를 또 보내왔습니다. 남쪽 사이드에 나뭇가지가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미신이 있어서 나무를 자르면 생명이 단축된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생명이 단축되겠네요. 왜냐면 저도 밖에 있는 나무, 큰 나무 2개를 잘라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 자르면서 우리 조서든 교사님은 마음이 찜찜했을까? 아니에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옆 번역을 올려놓고요, 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주를 앙무하는 자입니다. 그 주를 앙무하는 자라는 찬송을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1931년에 한국이 아주 깜깜했던 그때 가장 암담했던 그 시절에 그 찬송가를 부르게 한 거예요. 한국말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한국 문화라고 있겠습니까? 맨날 욕먹는 게 조센징 하면서 욕먹고 그냥 가다가 눈치 봐야 되고 하는 그 일들.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그때 교회는 달랐어요. 그때 교회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소망으로 삼다는 말을 여러분과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꽈바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한국말로 꽈바, 주님과 내가 함께 꽈배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에 내가 꽈배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도록 꽁꽁 묶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해질 수 있어요. 억세집니다.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알라라고 하는 말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증가한다는, 강해진다,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필시 바울은 이 이사야서 40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부활하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 나도 그렇게 부활하고 이루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이 라구나 우즈빌리지의 여행자 클럽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캐치프레이즈가 이렇더라고요. 쓰고 죽자.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바꿔줬습니다. 쓰고 살자. 쓰고 삽시다. 왜 쓰고 죽으려고 그래? 쓰고 살아야지. 우리가 부활의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오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Higher calling 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콜링이 처음 불렀던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higher commitment, 보다 더한 헌신, 쓰고 죽지 말고 쓰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그 부르심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물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주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에, 또 우리 교회 자체가 more higher commitment, 정말 더 우리의 삶의 높이가 높아지고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헌신이 높아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태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24주년을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라구나 예수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24주년을 맞습니다. 아버지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욱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교회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심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신옥자 권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지금 내가 뛰어야 할 시간이 스프린터로처럼 뛰어야 될까? 아니면 마라토너처럼 뛰어야 될까? 우리에게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실행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이어 콜링, 하이어 커밋먼트를 우리의 삶에 정말 고도를 높여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도와주되 독수리처럼 날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